아가서 8장 2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아멘. 패션 번역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가장 깊은 방, 당신이 내 안에 만드신 이 거룩한 성소로 데리고 가기를 갈망합니다. 오, 내가 당신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 사랑의 특별한 포도주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가득 찬 잔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해질 때까지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존재 안에 가장 깊은 방은 우리의 영입니다. 패션 번역은 우리의 영을 주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거룩한 성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주님이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과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 영의 사람 안에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에 방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을 만나면 우리의 혼은 매우 고요하게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춤추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거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 마치 배꼽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깊고 고요하고 세미한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영의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듣고 우리 혼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혼과 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가장 높은 차원이고 혼과 육체는 낮은 차원입니다. 우리의 혼은 육체를 다스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혼이 영에 굴복하면 영이 나머지 차원, 혼과 육체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혼이 영에 집중하면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혼이 세상과 육신에 집중하면 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에서 감정과 육체의 본능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수준이 낮으면 미숙한 사람이고 생각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숙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육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복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고아의 영과 피의 의식으로 우리를 세뇌하는 영향력이 강합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우리를 축복이 아닌 저주 안에 가둬두려고 역사하는 이 세상 신, 마귀의 의도에 따라 작용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아무 재난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없는 노예인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혼과 육신, 이 세상의 차원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삶, 이 세상의 삶의 차원을 초월한
영적 차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겉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하늘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권세와 능력과 초월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받은 축복을 발현시킬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이 세상에 전달하는 복의 수원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복을 나눠 주려면 먼저 우리가 이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은 수원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을 받아들이고 축적합니다. 이 수원지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져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완전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의 영과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방향성과 목적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일어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나 육체와 교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은 때때로 오히려 우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을 단련하면,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초월적인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의 궤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제가 다른 편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은 혼과 육체를 초월한 차원이어서 혼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혼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만 보면 혼과 영은 매우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엄밀히 우리의 인격과 매우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영적 차원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은 우리 존재에 대해,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는 육신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방, 우리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2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만세전에 미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속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성령과 성도의 기업입니다. 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기업, 성도의 유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즉 성도의 유업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모든 것과 우리의 영광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진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자기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오셔서 거주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 사람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영에 오셔서 살고 계시다면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접속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계시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과 교제하시고 사람의 영과 동역하시고 사람의 영과 연합하셔서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면 종종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모든 일이 다 성령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이 영의 기능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영적인 일과 혼적인 일이 구별하기 어렵고 때로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영의 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작용이 영의 작용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영도 혼처럼 깨닫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의 기능은 실제로 혼이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지만 비슷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유사해 보이고 영이 아는 것을 결국 혼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혼의 일과 영의 일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면
그 빛이 영의 차원에서 우리의 영에 전달된 것이므로 혼란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에 집중하면 혼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교통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영은 매우 깊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은 영의 영역보다 훨씬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영이 하는 말을 우리 혼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혼란스럽다고 할 때는 우리 혼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이 서로 얽혀 있어서 영의 생각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혼란이나 혼동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혼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초월적인 영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합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혼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 영을 성장시키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에 계시하시고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영적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파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역해 보면 우리의 혼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높은 차원의 생각을 우리의 영이 말하고 있다는 것에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려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자주 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많은 것들이 잡동사니가 가득한 창고처럼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영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혼과 육의 방해 공작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에 집중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면 눈을 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의 골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제가 패션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불어넣으신 그 영은 마치 살아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방을 빛나는 빛으로 들여다 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등불이고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것을 들여다보는 빛입니다. 이 등불은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영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한복음은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은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참 생명, 영생, 참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고 거룩하고 의로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라 활동하고 말씀으로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성장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이 영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도하면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이 탄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복음 전파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제가 은사, 사역, 직임편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기름 부음이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영혼이 회심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병 고침과 귀신 축출과 같은 수많은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고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수행하기 전에 바울은 아라바 광야에서 예수님을 수년간 독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달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통달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열렬한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거듭났고 거듭난 바울의 영 안에 즉 바울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와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면 바울과 동일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영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먼저 겉사람의 자랑과 겉사람의 치욕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라면 혹은 당신이 여전히 겉사람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속사람을 과소평가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겉사람이 치장한 세상 지식과 타이틀, 세상의 지위, 돈이나 명예,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배경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거나 또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배경이 없기에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변화는 영의 사람이 얻은 참 지식이 우리 겉사람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참 지식으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속사람, 그 영의 사람은 더욱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머무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아가서 8장 2절 술람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 가장 깊은 방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육신의 욕망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지성소, 즉 속사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기에 그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시크릿 플레이스 비밀의 방으로 데려가 주십니다.